우리 교회 여성 셀 중에 체코 셀이 있습니다. 이 셀은 30대 젊은 엄마들로만 대부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셀은 거의 수요 기도회를 빠지지 않고 아이들을 다 데리고 나옵니다. 그 아이들이 아마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놀라운 아이들로 성장하리라 믿습니다. 이 셀이 있는데 이 셀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이제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성도의 셀원에게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냐 하면 지난 5월 7일 주일, 5월 7일 주일에 이 성도님이 주일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상한 일이 발생한 겁니다. 찬양을 하려고 입을 열면 입에서 피가 품어져 나와서 앞사람에게 피 범벅이 되어버리는 환상을 보는 겁니다. 찬양만 하려고 하면 입에서 피가 확 품어져 나와 앞사람이 피범벅이 되는 이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성경을 보려고 성경을 피면 성경이 하얀 백지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려고 아무리 해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또 기도를 하려고 이렇게 손을 모으면 뭔가의 힘에 의하여 손이 벌어져 버리는 겁니다. 손이 모아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버티려고 깍지를 끼고 얼마나 애를 썼던지 손마디 마디가 멍이 들 정도로 그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주일에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셀 모임에 가서 이 자매가 이 셀원이 고백을 한 겁니다. 오늘 내가 예배 시간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셀원들이 이것은 악한 영의 역사야. 우리가 기도해서 이것들을 쫓아내고 몰아내자 라고 해서 합심하여서 이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셀원들이 은원에서 이야기하기를 이것은 우리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다. 목사님에게 의뢰를 하자 라고 해서 박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전달되어서 바로 이 악한 영을 쫓아내기 위한 D-Day를 수요 기도회 때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5월 7일 주일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5월 10일 주일 이날을 D-Day로 잡았어요. 그래서 이날 이 사역을 해서 악한 영을 제거시키자라고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당사자, 이 일을 겪은 당사자인 셀원이 직장 때문에 수요 기도회를 나올 수 없는 형편에, 그래서 늘 수요 기도회에 거의 나오지를 못했어요. 근데 셀원들이 당사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하고 전략을 짜고 열심히 다해서 일을 썼는데 바로 그 나오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사단의 역사도 있고 성령의 또 강력한 도움도 있고 드디어 수요 기도에 그 당사자 된 그분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수요 기도에 나왔는데 이제 모든 성도님들이 수요 기도를 마치고 돌아간 다음 그 셀원과 박 목사님과 제가 남았어요. 이 셀원들이 그날은 아이들을 데리고 오지 않았어요. 우리 영적 전투를 해야 돼. 그러니까 아이들은 남편들한테 다 맡기고 지인들한테 맡기고 전투 복장으로 딱 영적 전투를 하기 위해서 이 셀원들이 전원이 다 나왔어요. 전원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마음이 되어서 전원이 다 6명이 다 나왔어요. 그리고 그 6명과 박 목사님과 제가 남아서 이제 그분에게 상황을 설명을 드렸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걸 이야기를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영적으로 이걸 해석해주고 설명을 해줬어요. 이것은 영적으로 이러이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은 의심할 바 없는 악한 영, 추하고 더러운 악한 영의 역사이니 이것을 몰아내야 된다라고 해서 사역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두를 다 강단으로 올라오게 했어요. 모든 셀은 다 이 강단으로. 그리고 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이것들을 완전히 박살을 내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다 올라오게 해서 이 강단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데 이 셀원들에게 제가 그랬어요. 눈 감고 기도하지 마라. 눈 뜨고 봐라. 눈 뜨고 지금 이 악한 영이
어떻게 그 정체를 드러내고 어떻게 쫓겨가는 것을 봐라. 눈 감고 있으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눈 감고 기도하지 말고 주변에서 지금 이 자매에게서 사단, 이 어둠의 영이 어떻게 정체를 드러내게 되고 어떻게 쫓겨가는지를 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시작했어요. 한 20분쯤 지났습니다. 그러니 이 어둠이, 악한 영이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한 겁니다. 한 20분쯤 사역을 하니까 이 악한 영이 정체를 드러내서 몸으로부터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기침과 가래와 눈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더 사역을 하니까 이제는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피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새까만 더러운 것들이 토해 나오기 토해져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약한 영이 쫓겨가게 된 거죠. 그 모습을 눈뜨고 확인한 세론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다음 주일이에요. 과연 이 세론이 다음 주일에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들도 궁금할 것 같아요? 안 궁금할 것 같아요? 궁금하죠. 그래. 그러면 주일날 그럼 과연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까?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까? 궁금하잖아요. 그때에 참석했던 이 세론들 뿐만 아니라 소문이 좀 퍼져가지고 그 사실을 들었던 성도님들도 궁금한 거예요. 그 다음 주일날 어떻게 이 세론이, 이 성도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까? 저도 궁금했어요. 저도 어떤 변화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까 궁금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 주일이죠. 그러니까 그 주일이 이제 14일째 지난 주일에 이 성도가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성도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감격스러워 눈물을 흘리는 성도도 있었어요. 그의 변화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너무 감격스러워 눈물을 흘리는 성도도 있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게 되는 걸까요? 어떻게? 그냥 우연히 어쩌다 보니 그냥 생겨나는 일일까? 아니에요. 바로 지금 우리 교회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작년 가을부터 지금 우리 예명교회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담임 목사인 저를 지금 성령이 만지고 있다. 지금 어떻게 만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작년 가을부터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만지고 있다라는 말을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터치를 지금 받고 있어요. 바로 그러한 과정 가운데 지금 이 일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 말씀을 주시고 그냥 너희 알아서 한번 해봐 라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주심과 더불어서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돕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너희들 이렇게 해봐 라고 구경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명하시고 어떤 말씀을 주시며 그 말씀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 아세요. 우리들의 지혜 아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그걸 그냥 놔두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명하셨으면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는 명령을 주시고 하나님께 지금 우리 교회를 다시 새롭게 일으켜가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바로 그러한 가운데서 바로 체코셀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체코셀에. 그냥 갑자기 뚝 일어난 게 아니라 바로 그러한 성령의 흐름 속에서 나타난 거라는 거예요. 나타난 것이다. 여러분, 이 체코셀이 이러한 일들이 있었을 때에 제가 체코셀이 그랬습니다. 지금 이것은 여러분들의 기도의 승리고 바로 체코셀의 승리다. 여러분들의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가운데 임하셔서 드러내는 역사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
이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 모두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제가 우리 교회가 지금 가을부터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나는 아무 느낌 없이 그냥 이야기로만 듣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선한 욕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고 성령의 바람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영적으로 무감각할까요? 라는 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물.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무감각할까라는, 왜 나는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무감각할까요? 아무 느낌이 없을까요? 나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도 우리 교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성령의 바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는 이러한 선한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우리들은 마음속에 그냥 저 집은 잘 돼가지고 아파트 몇 평 샀는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삽니까? 저 집 아들은 이렇게 막 서울대를 들어갔는데 우리 아들은 왜 이렇습니까? 이런 것 말고, 이런 눈물 말고, 이런 서러움 말고, 영적인 목마름, 영적 욕심, 성령의 바람을 내가 느끼고 싶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내가 함께하고 싶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가고 싶은 바로 이러한 선한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명교회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구경꾼으로 서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학교에 가가지고 주인공처럼 이런저런 하고 저 가서 구경만 이렇게 하고 있으면 보기 어떻습니까? 하나님 결코 우리를 엑스트라로 취급하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한번 해보세요. 안 돼요. 갈망이 있어야 되고 사모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은혜를 주셨을 때 그에 대해서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돼지에게 진주 던지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도 돼지는 그 진주가 어떤 것인지 가치를 모르니까 던지지 말라고 그런 겁니다. 가치를 모르니까. 돼지에게 진주를 줘봤자 가치를 모르니 주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모함, 갈망, 목마름, 눈물,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붙잡고 하나님, 나도 이러한 신앙생활 좀 하게 해주세요라는 이 간절한 이런 눈물의 기도, 이런 것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그랬을 때 감동과 감격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 감동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이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맹맹한 신앙생활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가슴 뛰는 신앙생활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 우리 모든 셀들이 바로 이 체코셀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체코셀들이 그 자매가 어려움을 당해서 이러한 일이 있다 하니 모두가 자기 일처럼 그것을 받아들이고 합심하고 한마음 되어 주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었던 기도. 우리 모든 세론들이 세론 어떤 한 사람의 어려움을 그 사람의 일로 치부해버리지 말고 바로 그것이 바로 나 일처럼 내 일처럼 서로 한마음 되어 한뜻 되어 주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으며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 바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우리들의 주인 되신 주님께, 우리들의 왕 되시고 우리들의 목자 되신 주님께 우리들의 모두가 한마음 되어서 그 어려움을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그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함께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가는 한 사람도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 자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힘겹게 눈물을 흘리며 발버둥 치는 삶 사는 자 한 사람도 없어야 된다. 모두가 하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셀 모임에 조금 적극적이시기 바랍니다. 셀 모임에 좀 더 가치를 부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연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는 이 말씀을 근거로, 이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근거로 이 강단에 선포될 말씀 속에서 어떤 말씀을 썼습니까? 우리가 비전을 다시 새롭게 붙잡다 했습니다. 처음 교회가 개척됐던 그 뜨거움의 그 가슴, 그 비전들을 다시 새롭게 붙잡자.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었습니까? 우리 교회는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교회다 말씀했습니다. 두 날개란 무엇이 두 날개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오늘처럼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주일에 나와서 드리는 대예배가 한쪽 날개고, 또 하나의 날개는 소그룹으로 모인 셀 예배가 한쪽 날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두 날개가 균형을 이룰 때 하늘 높이 비상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한쪽 날개가 꺾여 있으면 땅바닥에서 바닥바닥 거릴 뿐 비상할 수 없다. 두 날개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야 비상할 수 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나는 두 날개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아니면 짝쟁인가를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쪽 날개가 꺾여 있다면 신앙생활을 하려고 버둥버둥 애써도 똑같은 모습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 한쪽 날개가 없어서 바닥바닥 애는 쓰는데 항상 그 모습의 신앙생활. 여러분, 한쪽 날개가 부러져 있다면 성령의 도움을 받아 그 날개가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멋지게 하늘을 비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셀에 소극적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셀 모임의 소극적인 성도들은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격입니다. 성격이 소심하고 내성적이어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이야기하는 것이 싫은 성격이 있어요. 내성적인. 제가 그분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압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런 사람이었으니. 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기 힘들어요. 이야기 나누는 것도 힘들고. 그런데 그 울타리를 깨뜨리고 벗어나 거기 울타리에서 나와 보니 얼마나 기쁨이 큰지, 그로 인해서 나의 성장과 발전이 얼마나 아름답게 형성되는지 제가 경험해서 알아요. 여러분, 지금의 성격으로 인해서 저리 울타리를 과감하게 무너뜨려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울타리에 갇혀 있으면 항상 그 모습으로만 산다. 그 울타리를 용기를 내서 무너뜨려야 된다. 그 울타리를 무너뜨릴 때 지금의 나의 모습이 아닌 나로 성장한다. 아멘. 더 많은 사람을 품어낼 수 있고, 더 많은 문제들에서 허하고 웃어넘길 수 있고, 그런 여유와 넉넉함이 내가 간직할 수 있다. 그것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형성된 울타리를 깨뜨려 부숴내고, 두렵고 떨리고 힘들지만 전진하라. 울타리 밖으로 나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셀에 모두가 좀 더 적극적일 수 있기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서로가 약한 사람들끼리 모였어요. 서로가 약함 속에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함께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비전, 우리 모두가 함께, 그래서 여러 세들이 함께 하늘을 쫙 비상하여 나르는 것처럼 우리 모든 셀들의 날개짓이, 그러한 아름다운 날개짓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앞서서 계시록 1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마지막 재앙인 7 대접 재앙이 준비되는 과정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드디어 계시록 16장에서 바로 7 대접 재앙이 실제로 이제 땅에 쏟아지는 그러한 실제의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절 2절을 같이 봅니다. 계시록 16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드디어 첫째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긴 대접을 땅에 쏟았습니다. 땅에 쏟으니
누구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는 겁니까? 우리는 항상 한 마음 한 뜻이 함께 해야 된다. 다시 함께 같이 목소리 앞에서 읽어봅니다. 시작. 예,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그런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우리는 이미 계시록 13장 말씀에서 이것들에 대해서 이미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바로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고 매매가 불가능하여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함으로 참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과 대비된 세상에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악하고 독한 종기가 대접재앙으로 인하여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재앙, 이 비슷한 재앙을 우리가 성경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출애굽 사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그림자로 보여준 출애굽 사건의 10재앙 중에 6번째 재앙이 이와 같은 재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나타났던 이 종기 재앙과 이 마지막 대접 재앙으로 인하여서 생겨난 이 종기 재앙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차원이 다르죠. 차원이. 왜 그렇습니까? 이 대접 재앙은 마지막 재앙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재앙.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대접이 쏟아진다고 그랬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진노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이 섞인 것이 없는 포도주와 같은 진노다. 오리지널 진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코 이 땅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오리지널 진노가 쏟아진다. 그러므로 그림자로 보아졌던 출애굽 사건 속에서 있었던 그때와는 차원이 다르다. 차원이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종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악하고 독한 종기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사마귀 제거하는 시술을 받았습니다. 사마귀를 제거하는 시술을 받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점을 빼기 위해서 많이 찾는 피부과가 있다는 겁니다. 뭐하러 점을 뺀지는 잘 모르겠지만 점을 빼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찾는 피부과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전도사님 4분이 선수 자신들의 몸을 던져서 검증이 끝난 피부과다고, 저에게 목사님 안전하게 가셔도 된다고, 그래서 저를 그 피부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부과에 갔는데, 목사님이 여기서 가장 잘하는 원장님에게 시술을 받아야 된다고 가장 잘하는 원장님을 소개시켜줘가지고 그 원장님의 진료받고 시술을 하게 됐는데, 보니까 여자 선생님이에요. 여자 의사 선생님인데, 그 여자 선생님에게 제가 이제 시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제 사마귀가 이 머리에 하나가 있고 발가락 사이에 하나가 있었어요. 묘하게 머리로부터 팔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가 이게 머리에 하나가 있고 발에 하나가 2개가 사마귀였었어요. 그런데 이 발 사마귀는 제가 그랬습니다. 발 사마귀는 잘 안 보이고 그러니 가만히 두면 모든 것이 이게 수명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수명을 다하면 사라지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기까지 자손을 많이 번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제거시켜줘야 되고, 그래서 이것은 보험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험이 된다니까 눈이 번쩍 뜨는 거예요. 이건 또 싸게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이제 시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머리는 레이저로 제거해야 되고, 이 발가락에 있는 사마귀는 냉동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냉동으로. 그래서 이제 시술을 하는데 먼저 발가락부터 하자. 그래서 이제 발가락을 냉동 치료를 하는데, 이 냉매를 탁 이제 쏘는 겁니다. 근데 저에게 냉동 치료를 하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 발가락은 하나도 아프지 않아요. 이러는 겁니다. 발가락은 하나도 아프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줄 알고 있었더니 먼저 한번 칙 냄을 뿌리니까 안 아파요. 그런데 2번, 3번, 4번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우와, 이게 고통이 파고드는데요, 장난이 아닌 거예요. 뼛속까지 막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픈데
방금 여자 의사 선생님께서 하나도 안 아파요 해놓으니까 아프단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말 못할 뿐만 아니라 아픈 표정도 못 하겠는 거. 여자 선생님께서 하나도 아파했는데 내가 아프다고 하면 이게 그래서 말을 못 하고 있는데 이제 머리 하십시다라고 이제 머리를 해서 이제 레이저를 하면서 여기는 조금 아파요 이제 하는데 발가락이 얼마나 아픈지요. 발가락이 쏙쏙쏙 이래버니 여기는 뭘 하고 있는지도 느끼지도 못하겠어요. 이게 아프다, 조금 아파요 하는 데는 뭘 한지도 느끼지 못하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볼 것 같아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왜 이렇게 아픈 것은 하나도 안 아파요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프다고 했을까? 지금도 궁금한데. 그런데 하여튼 그 고통되는데 한 5분 지나니까 발가락도 이제 고통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와서 이 말씀을 묵상하니 종기가 나오는 게 종기가. 자, 사막의 하나 때는 이렇게 아픈데 이때의 재앙으로 인해서 종기가 났을 때 그 고통, 여기서 악하고 독하다고 했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욥이 종기가 나서 고통당하는 장면을 우리가 알고 있죠. 온몸에 거의 정수리로부터 발바닥까지 온몸에 종기가 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간지러워서 옷을 다 벗고 재 속에 들어가서 재로 막 뿌리면서 기와장으로 긁어대니까 막 진물이고 막 껍데기가 다 벗겨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딱지가 입어서 어떻게 돼? 거북이 등처럼 됐다. 온몸이 욥이 온몸이 간절해서 막 기와장으로 긁어대니까 피 막 진물 고름막이 쏟아져서 이게 굳어가지고 딱지를 입어서 거북이 등까지 됐다. 또다시 그것이 벗겨지면서 또다시 고통스러워서 견디지 못하는 욥. 여러분, 욥의 이 종교라는 고통과 지금 마지막 하나님의 재앙으로 인해 쏟아지는 이 종교라는 고통 어떨 것 같아요? 욥의 고통은 족팔불급이라 비교도 할 수 없어요. 욥이 당한 종교라는 고통은 지금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으로 인하여서 있게 되는 이 종교라는 고통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견딜 수 없을 고통스럽다. 상상할 수가 없다. 상상할 수가 없다. 마지막에 그러한 재앙이 온다. 하나님 심판으로 인하여. 여러분, 좀 겁나요? 겁이 안 나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겁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종기는 누구에게 나는 종기다?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에게 나는 종기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나는 종기가 아니고. 아멘? 방금까지 다른 생각하다가 큰일 났구나. 어떻게 하다. 지금 방금 생각 속에 마트 가서 시장 보시고 누구 만나신 분들은 잠깐 잊어버려가지고 지금 저거 누구 이야기한지를 몰라가지고 큰일 났다. 마지막에 내가 저렇게 돼. 그래서 말씀만 놓치지 않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온 종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택함을 받은 은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긴 대접을 바다에 쏟습니다. 자, 계시록 16장 3절을 봅니다. 계시록 16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예, 이것은 바다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의 모든 기능들이 상실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의 70%가 바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바다에 단 어족 자원은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엄청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다를 통해서 물물 교환이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무역들이 이루어지고 경제 활동이 이 바다를 통해서 많은 부분의 경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 바로 그 바다에 하나님의 재앙이 쏟아진다. 그래서 바다의 모든 기능들이 상실되게 된다. 여러분, 여기에서 앞서서도 이런 재앙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8장 8절 9절 한번 봅니다. 계시록 8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8절 9절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자, 앞서 있었던 나팔장에서는 바다에 얼마가 타격을 입었다는 겁니까? 3분의 1이 기능을 상실했다. 배들도 깨지고 이 생물도 다 죽고 3분의 1이 기능을 상실했다. 그런데 이 대접장에서는 얼마가 기능을 상실한다는 겁니까? 전부가 다 모든 기능이 상실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뭘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재앙은 점진적이다. 나팔재앙 때는 3분의 1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재앙인 대접장에서는 전부로 확대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재앙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규모가 커지고 강력해짐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실제 지금의 삶 속에서도 눈으로 너무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재난이 일어났을 때 보도를 하죠. 뉴스가. 이 뉴스가 보도를 할 때 그 뉴스 뒤에 항상 따라붙은 멘트가 뭔 줄 아십니까?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재앙이라는 멘트가 항상 붙습니다. 올해도 예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그 다음에도 예전에 없었던 일, 이 다음에도 예전에 없었던 일, 이 다음에도 예전에는 없었던, 무슨 이야기예요? 강도가 계속 강력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난과 재앙의 강도가 계속해서 강해지고 커지고 규모가 대단해진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말씀을 통하여 분별하여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개구리가 물속에 있어서 물이 데펴질 때에는 물이 데펴진지 몰라요. 그래서 삶아져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온전히 물들어서 세상에 젖어서 살고 있으면 세상에 지금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세상이 지금 어떤 상태로 가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물속에 앉아있는 개구리가 물이 데펴지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그래서 삶아져 죽는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바로 이 세상에 완전히 젖어 살면 세상이 지금 어떤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지를 못 느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아멘? 세상에 젖어 있어서는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느낌도 없다. 느낌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분별하고 지금 어떠한 과정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죄로 가득한 이 땅, 참으로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아주 견딜 수 없는 이 땅을 하나님께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어야 된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못 듣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서는 안 된다. 그들과 생각이 똑같고, 그들과 사고방식이 똑같고, 그들과 가치관이 똑같고, 그들과 삶의 방식이 똑같음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구별시켜 주신 것처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움의 삶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삼아 사랑하는 신부로서 살아야 된다. 장차 우리 주님이 신랑으로 오실 때에 우리 모두는 흠없는 순결하고 정결한 신부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된다. 엉망되어버린 신부가 아니라,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지저분하게 되어버린 신부가 아니라 성결하고 정결한 신부로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된다. 아멘. 지금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내 생각 속에는 무엇이 들어와 있는지, 내 가치관 속에는 무엇이 들어와 있는지, 내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는 어떤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점검하시고 성결함과 정결함을 통하여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긴 대접을 강과 물의 근원에 쏟습니다. 계시록 16장 4절 6절을 봅니다. 계시록 16장 4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예, 이것은 세 번째 나팔 재앙과 유사합니다. 자, 세 번째 나팔 재앙으로 가봅니다. 계시록 8장 10절부터 11절, 계시록 8장 10절부터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예, 이 물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생명처럼 소중한 겁니다. 생명은 물이 없어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은 우리들의 삶에서 참으로 중요하고 중요해요. 그런데 언젠가 어떤 신문 기사 제목에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핵 전쟁보다 물 전쟁이 더 무섭다. 동의하십니까? 핵 전쟁보다 물 전쟁이 더 무섭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미래에 우리 인류가 물로 인하여서 맞닥뜨릴 상황의 심각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아직 잘 몰라요. 그런데 미래에 우리 인간들이 맞닥뜨릴 물로 인하여 맞닥뜨릴 그 상황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이 어디에 타격을 입혔습니까? 강과 물의 근원. 강과 물의 근원이에요. 나팔재앙 때는 3분의 1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접재앙에는 얼마가 타격을 받는다? 전부가 모든 물이 타격을 받는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종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대접재앙에서는 모든 강과 물이 타격을 받는다. 즉 이것은 종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뒷받침하는 말이 다음 말씀에 나오죠. 자, 계시록 16장 5절을 봅니다. 계시록 16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예, 여기에서 물을 차지한 천사는 물을 다스리는 천사예요. 물을 다스리는 천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뭐가 빠져 있습니까? 장차 오실 이가 빠졌어요. 앞서 계시록 말씀에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고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가 빠졌다? 장차 오실 이가 빠졌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디 시점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 바로 이 마지막 재앙, 7 대접 재앙은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바로 이 7 대접 재앙, 이 마지막 재앙으로 바로 물 전체가 타격을 받는다. 마지막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 그런데 이때에 이 천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재앙을 내려 그러한 심판을 하심에 대하여 의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의롭다. 그 일이 의롭다. 그 이유가 뭐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까? 자, 봅니다. 그 이유. 계시록 16장 6절 말씀. 계시록 16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다. 그들은 바로 세상에 속한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비웃고 그 다음에 정말 마지막 때는 그들로 인하여 성도들이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받게 되죠. 바로 그들의 그러한 것으로 그들이 그러한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합당하다, 의롭다라고 해요. 이러자 이 천사의 말에 누가 뭐라고 하는데 한번 봅시다. 계시록 16장 7절 말씀.
계시록 16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예, 제단이 천사가 말하는 그 말에 그러하다라고 지금 화답하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라고 지금 이렇게 화답하고 있어요. 뭐가 그런다는 거예요? 제단이 지금 그렇다라고 화답하고 있다. 이건 무슨 뜻일까? 이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 자, 계시록 6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제단 아래에서 순교당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부르짖어 기도를 합니까? 언제까지 이 피 흘림을 방관하시고 방치하시겠습니까? 라는. 순교당하여서 죽임을 당한 성도들이 제단 아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언제까지 이 피 흘림이 계속돼야 되면 언제까지 이것을 방치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울부짖어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을 했습니까? 순교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순교자들의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계시록 8장에서 보면 어떤 장면이 있습니까? 바로 천사가 이 향로, 금 향로에, 이 향로에는 향은 곧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습니다. 성도들의 가득 담긴 기도가 가득 담겨있는 이 향로를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향연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간다. 자, 계시록 6장과 8장에서 공통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뭐예요?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성도들의 기도와 제단이 나오고 있어요. 6장에서는 제단 아래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죠. 그 다음에 8장에서는 바로 천사가 성도들이 가득 담긴 그 금 향로를 이 제단 위에 올려놓는다. 따라서 성도들이 부르짖는 기도, 이 기도를 누가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있어요? 제단이 듣고 있어요. 제단.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을 제단이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들었던 제단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 때에 심판하심에 대하여 천사 말에 그다하다고 하답해요. 바로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응답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이제는 순교자들의 수가 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때가 되어서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언제 지금 응답하고 있는 겁니까? 마지막 재앙. 지금 마지막 대접 재앙에서 지금 응답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우리들에게 메시지로 던지고 있어요? 성도들의 삶에는 인내와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특별히 마지막 종말을 이야기하고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해 이야기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는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중요하게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 이 단어는 바로 인내와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멘. 종말을 향해 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인내와 믿음이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가는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자세가 뭐냐? 인내와 믿음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과정을 지나가고 있을 뿐이에요. 지금 결론이 아니에요. 지금 결과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보이는 과정을 바라보며 실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낭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야구에서 아주 많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말이 있어요. 야구는 언제부터 시작이다? 9회 말 투아웃부터 시작된다.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 시작돼. 여러분 9회 말 투아웃, 투 스트라이크, 3볼에서도 역전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능하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끝났다고 할 때까지는 끝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끝났다고 할 때까지는 끝이 아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이라고 할 때까지는 마지막이 아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유, 올 한 해가 거의 반절이 됐다 지나가 버렸는데 내년부터 다시. 아니요, 지금부터. 지금까지 못했다면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 땅을 향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 어떻게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를 눈으로 목격하고 바로 다시 새롭게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결코 지금 내 눈에 비춰진 내 인생은 다 끝나버릴 것 같은 것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렇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지 않았으니, 다시 시작하라 하셨으니, 모든 것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붙잡고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모든 결론에 도달한 그 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에 의하여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드리고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우리 같이 읽습니다. 적용 질문 1번 시작. 1, 2, 3 운동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번 시작. 셀 모임에 어떻게 임하고 있습니까? 3번 시작. 실망과 좌절을 어느 때 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마지막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하라 하신 말씀을 가슴에 부여안고 아버지의 마지막까지 승리의 경주를 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이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